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장 하시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끝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오늘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무슨 힘으로 정복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이 주는 영적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한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동료 갈렙이 85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영적인 땅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도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자신이 정복하겠다고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가 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영적인 땅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주는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용기와 담대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용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러한 믿음에서 오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영적인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도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도 영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영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열흘 전에 한교안 전 국무총리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서울 용산구 산천동에서 천막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누나가 교회를 가면은 그 당시 돈으로 시판을 준다고 해서 교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돈 시판이면 어린아이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왕눈깔 사탕 2개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니까 다니던 교회는 천막교회인데 선생님이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 법학과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법고시에 합격시켜 주신다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공부의 양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법시험이 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에 합격하고 난 뒤에 사법연수원을 다니는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학교 문제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법고시만 합격시켜 주신다면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는데 사법연수원에서 학생들끼리 공부가 시험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00명 정도 뽑았는데 150명 안에 들어가야 150등 안에 들어가야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변호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검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도 150등 안에 들어갈까? 그것이 인문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법고시만 합격시켜 주신다면은 신학교를 하겠다.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야간에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침례교 신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시험을 칠 때는 밤을 새워서 공부를 집중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모님과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수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검사가 되었고 신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검사 생활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탁이 되어서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말로 듣기는 아주 좋지만 차별 없이 산다. 사람이 사는데 평등하게 산다.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좋았지만 그 속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거역하는 아주 잘못된 나쁜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자신이 통과하지 하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신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이런 거 허용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세우신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서 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연보를 하자, 어려운 교회,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힘든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질을 더하실 것이다. 물질을 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심는다고 해서 물질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지위와 권세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평범한 유대인 여자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비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삶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마음에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찰 때가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낙심과 실망,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과 생각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크게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예배 생활이 단절되게 되고, 기도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기도줄이 막히게 되고, 찬양 생활이 즐거웠던 사람이 찬양하는 입술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적인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던 가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42편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 당시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헤르몬 산맥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폭포수가 되어 떨어지는 큰 물처럼,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큰 물이 모아지고 흘러가면서 소리를 내는 큰 소리처럼 자신이 그 당시 당했던 어려움을 큰 폭포수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찬송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 시편 기자는 자신은 인생에서 큰 폭포수를 만났고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해야 되는 자신의 일도 막혀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낙심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눈물 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 1998년도 그 당시에 수원 성대 전철역 옆에 있는 수원성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그 당시 저희 교회 이름이 율전교회였습니다. 수원성 교회를 건축하다가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선배들에게 말로만 듣던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슬픈 일도 있고 얼마든지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나는 실패는 할 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는 될 수가 없다.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크고 작은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패배자는 될 수가 없다.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는 없다. 패배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일어나야 되겠다.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힘겹게 마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나 환경에 있는 자신을 비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신이 자신을 아껴야 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삶이 어렵고 공고할 때 크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크게 낙심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힘을,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기도하는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영적인 힘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힘든 일이 자신을 얼마든지 낙심케 할 수 있고 좌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낙심을 멀리하고 어려울수록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아버지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